할렐루야. 아멘. 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이 자리 가운데에 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한번 좌우 또 뒤아래 뒤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임에도 불구하고도 잘 따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장례 광고 말씀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2구역 김창현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5호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1구역 정장현 집사님의 부친 오성남 권사님의 시부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상만 하기로 말씀을 나누셨고 문상은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전남 벌교읍 중앙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부를 찬양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입니다. 참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지체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또 찬양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 말씀하셨고,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인생을 펼쳐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넘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잠시 돌이켜보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껏 살아왔던 그 인생의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윤택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음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우리가 겸허히 겸손하게 지금까지 여태껏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요, 또 감사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찬양하라 말씀하셨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이여, 내 평생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좁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강력적인 그 은혜, 우리 아버지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불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마음의 근심과 고난과 억압과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며 나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던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곳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타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느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같이 딱딱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성령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모든 능력들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께서 드러나셔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주님의 그 영광을 또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또 아버지를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인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느끼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비록 이곳 가운데 나올 때에 마음에 근심과 좌절과 낭망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모든 마음에 억눌렸던 것들이 제하여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위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덧입혀 주시길 원하며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9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89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식구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도 또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랑을 위한 심판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로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수많은 그 제약들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5장은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떠나야 했던 죄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며 또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행과 우상 숭배를 떠나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대와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그마치 2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예레미야가 2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보다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만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나에게 간곡히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고 그저 콧방귀만 끼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본문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길과 악행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긋난 그 삶, 곧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살아온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6절에서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뒤편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저 파란 색깔 표지판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보면 이 지성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갈색 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 계단이 있고 그리고 그 계단에 보시면은 좌우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 묘비에서 보는 이 뭐죠? 이거 묘비에 세워놓는 비석 같은 게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근동 사회에서 이 발굴된 유물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지성소라고 하면은 흔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서 이 악한 길, 그릇된 길을 행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옆에 똑같은 비석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도 동일한 위치에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실제적인 이 유적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두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 가증스러운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같이 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인간의 이 제일되는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따르고 있는지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며,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세상을 영광의 극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표현을 외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그 바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며 이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행, 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잘못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전인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 곧 악행이며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악행과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면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악행과 이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길을 향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뚝 일어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2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동족인 이 예레미야를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 7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 안에는 이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에는 강조 효과가 들어있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되기 전에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어떤
어떤 감정을 담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 개역개정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원어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그 느낌은 마치 화산 폭발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노여움, 단순한 어떤 분노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 화산 폭발과 같이 아주 위대하고 불기둥이 치솟고 있는 그런 표현의 의미를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서는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3절과 그리고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노여움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적 경청을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적 경청은 어떤 말을 들음에 있어서 개인이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듣는 것을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이 기독교적인 이 상담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에게로 인솔하여 그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그에게 상담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담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들었는지 그의 생각을 물어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한가득 듣고 나에게 조금 어렵고 기분 상하는 말 또는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또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본인의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경청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죄와 심판에 관한 그 부분을 설교하면 현저하게 아멘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과 또 은혜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아멘 소리가 정말로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적인 경청을 통해서 내가 듣기 좋은 것에만 아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는 노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죄와 심판의 말씀이 설파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후벼지는 그 고통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 극심한 몸에 그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이 지나가야 회복이 되는 것처럼 죄와 그 심판의 메시지는 그 목적에 하나님을 그 사랑에 기초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단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그 욕구와 마음이 들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심판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방의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애석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며, 또한 본문 말씀 10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시는 그 상황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그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삶의 모든 일상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신의 존재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냐라고 무능력한 존재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일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애설픈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또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 1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70년 뒤에 있을 남유다 백성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맞이할 그 영광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저와 우리 식구님들은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또 종종 매를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로 종아리를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회초리를 맞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은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후에 엎드려서
지쳐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따뜻한 손길은 매를 맞아서 벌겋게 부풀어 오른 그 종아리에 용고를 발라주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그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는 척 가만히 있었지만 그 뒤편에서 들리는 훌쩍이던 그 소리가 아직 제 기억 속에는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을 아픔, 상처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직도 그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초리로 그 자녀의 다리를 때렸지만 그 다리에 용고를 바르며 훌쩍이던 그 부모님의 그 소리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잠언 14장 24절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이 잠언 14장 24절의 말씀을 읽은 것 그대로 부모님은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행하셨던 사랑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그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심판으로 기억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릇되고 악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깊이 체험지고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행과 우상숭배를 떠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 사랑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바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할지라도, 흠도 많고 점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가정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딜지라도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되고 경험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겸허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가사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악한 길과 이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다 새롭게 하소.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악한 길과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향하신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신의 그 신앙을 그들의 입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건축을 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 이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민들에게 그들의 그 신앙을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직접 시인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한 것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준비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이 사상지역 가운데에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세우신 이 역사적인 교회의 이 이름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살리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악한 영들로 인해서 영적인 그 어두움의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후에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를 부르시며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식구님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등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둠에 놓여져 있는 식구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의 손길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는 은혜를 돌입해 주셔서 주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눈물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조금이나마 더욱더 경감시켜주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마음의 병으로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날마다 안정감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터진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또한 영적인 어둠에 놓여져 있는 우리 식구님들, 주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그 권능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주님께서 더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그 강교가 주님의 그들의 우리 식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영광을 주님 돌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